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처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제 큰아이가 어렸을 때에 조금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선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둘째가 글을 잘 몰랐거든요, 그때. 그런데 선물은 받아야 되겠고, 그래, 성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제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경을 집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놓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어린이날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글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을 또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넘기고 또 펼쳐놓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이날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러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을 또 열어놓고 또 읽기를 어린이날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러 오셨어요 라고 큰 목소리로 그렇게 보란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다시 딱 덮는 겁니다. 그 장면을 딱 보고 제가 느꼈던 것은 글은 모르는데 선물을 받아야 되겠고 옛다 모르겠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펼쳐놓고 읽었는데 글은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장들을 어린이날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이들은요 지각은 조금 부족해도 그 마음만은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진심이에요. 이 어른들처럼 똑같이 아이들도 지각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감정을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 엄마의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사벳이라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 있을 때에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두 어머니가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도 마리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뛰놀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브가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에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다라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로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자기가 형이 되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에 이 질투하는 그 감정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렸을 때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에 우리가 비록 말은 못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 그 마음속에 그 생각과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저희 반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 항상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그 더운 날에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항상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말은 또 참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나라도 저희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말도 어눌한데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그 장면이 항상 떠오릅니다. 참 그 선생님 저희들에게 참 잘해줬다. 사랑을 많이 베풀어줬다. 그런 기억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비록 지각이 완벽하게 발전하지는 못했어도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마음, 이 감정은 고스란히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이들을 어리다고, 작다고, 연약하다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금 안수라도 조금 받아보고 또 예수님께 축복 기도도 좀 받고 끌어안기기도 싶어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아주 화를 내면서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왜 데리고 왔느냐? 왜 이 사람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예수님의 시간을 뺏는 것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고 예수님의 시간, 그렇게 귀중한 자신들의 왕이었던 예수님의 그 시간을 뺏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서 그들을 쫓아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이들은 오늘날처럼 존중받거나 보호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도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요. 또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한 몫을 담당하지 못하는 부수적인 그런 존재로 여긴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 자신들이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여겼던 예수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나중에 자신들이 대신들이 되고 세계를 다스릴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제자들, 그런 높은 예수님의 시간을 뺏는 이런 무가치한 이런 존재들로 보고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리려고 아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그냥 꾸짖고 보내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크게 노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그 비뚤어진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의지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으로는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더 높은 대신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까, 그것만 오직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반대로 억울하게 연약하다고 작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받고 쫓겨날 뻔한 그 아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막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엄연한 한 인격체입니다.
성인과 같이 지각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우리와 똑같이 생각이 있고요. 감정이 살아있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그들이 작다고 연약하다고 무시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그 아이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고 작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돈이 없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도리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크게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서 연약하고 힘없고 돈 없고 능력 없고 세상 가운데 연약한 그런 사람들 편에 서셔서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소외되고 어린아이처럼 작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나 더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순진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 때가 묻지 않고 천진난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100% 믿고 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100%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0%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 있는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의 부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때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알고 나니까 순수함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100%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오염되고 때가 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받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뀐 상태가 어른이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어린아이의 의미는 바로 순수하게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100%가 아니라 99%, 98%, 80%, 70%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어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100% 믿어야만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90%가 어디 있고 77%가 어디 있습니까? 100%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100%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00%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난 그 후에 어린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도 계셨지만 또 다른 뜻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방금 꾸짖음을 당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같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로 그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 또 그와 같은 어린아이들, 연약한 어린아이들, 작고 힘이 없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돈이 없고 연약한 그런 자들을 겸손하게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비록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하게 보이고 아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속에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막대하면 안 되고 그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진심으로 아껴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힘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소외되고 낙심한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넉넉하게 선포하고 그들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존중하며 그들을 또 받아들이며 대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어린아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연약하고 잘 알지 못하고 돈도 없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자들은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우리의 또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